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희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늦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암을 발견하는 것이죠. 초기에 이걸 꼭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늦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하죠. 건강검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처럼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가 때를 놓치고 나면은 영영 후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귀히 여겨 받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받들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꾸지람을 달게 듣고 교훈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토미 워커 목사가 지었는데 필리핀의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근데 고아원에 갔는데 한 아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한번 불러봐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아느냐고 물을까 생각해 보니까 불러달라고.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고하니까. 자기 이름을 살갑게 불러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 필리핀 고아원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겠구나. 그리고 지은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십니다. 아시죠? 니고데모의 이름을 아시죠? 그리고 바울의 이름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정답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명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태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님은 우리의 이름을 고민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부를까? 저렇게 부를까? 아, 이름은 너무 센 것 같아. 아, 이름은 너무 약한 것 같아.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은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때부터 불러줍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축복받고 살라고 그 염원을 담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이 부모의 가슴에 새겨져요.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내 아이들의 이름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품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이름이 가슴에 새겨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히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락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세요. 부모님의 태 속에서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비밀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우리는 이 엄마의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느 날부터 몸에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움직이면 막 감동을 하고 발로 차면 또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중에 하나님과 협작해서 만들어진 아이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내가 시험을 망쳐도 우리 부모님은 옆에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고 말해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덮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정채봉 시인의 시가 있어요.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저 시가요. 어쩌면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표현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 시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자식 생각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자식을 키워놓고서도 나중에 모든 걸 주고 가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예요. 가수 나훈아의 홍시에 나오는 노래처럼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제가 음치가 아닌데 이 음이 잘 모르겠네. 2절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이 나훈아 노래는요 그렇게 가사가 기가 막혀요.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부모의 마음이 진짜 이런 거예요. 눈이 오면 눈 맞을까? 비가 오면 비 젖을까? 험한 세상 우리 자식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 자식 또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면 너무 낙심하면 안 될 텐데. 안 먹으면 약해질까 봐 걱정하고 힘든 세상 뒤처질까 걱정하고. 여러분, 이런 자식 걱정을 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늘 자식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전화가 안 와.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전화를 해도 무지 눈치 보입니다. 얘가 바쁜데 전화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그럼 그 자식 꼭 그래. 바쁜데 왜 전화했냐고. 끊어. 이따 할게. 그리고 이따 안 해. 아들들이 그래요. 아들들이 참 네 가지가 없어. 딸들은 하는데 자식들은 이따 할게 해놓고 안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 전화하지도 않는 자식 기다리고 자식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잘 살겠지. 그리고 연락 없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그죠? 그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시들어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처럼 내 허물을 덮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찾아뵈시고 늘 살갑게 전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했어요. 예전에는 못 배워서 그랬는지 더 효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할까요? 왜 이렇게 전할 여유가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 나온 사람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7, 80%가 나온답니다, 대학을.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국민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중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아주 올곧게 잘 자란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면 싹둑 베가지고 석가래로 쓴다는 거예요. 석가래. 그죠? 옛날 집 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원찮은 나무는 내비뒀다가 그래도 좀 반듯한 나무는 또 베가지고 기둥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꾸불꾸불 무슨 병든 나무처럼 그런 거는 베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사람도 적용된다는 거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가 데려가고 병들고 못난 자식만 부모 옆에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주가 많은 여우는요, 다른 여우는 못 올라가는 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고 위궤양에 빨리 걸려서 죽는답니다. 이게 뭐냐면 재주가 많은 자식은 너무 바빠. 이런 재주 저런 재주가 많아서 여기저기 불려가는 자식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부모와 좋은 시간을 가질 여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대학을 다들 나오고 똑똑해가지고 착각을 해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야, 너 좀 건강 좀 신경 써야지. 알아요. 너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너무 바쁜 척을 해요.
저도 어머니 앞에서 바쁜 척을 했었어요. 뭐지 바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똑똑한 척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 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은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서 왔나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지혜의 통로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재능의 통로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절대 바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동네마다 바보가 한 사람씩 있었어요.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었죠. 옛날에 병원도 못 가고. 바보가 시간이 제일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지 몰라. 어디서 부르지를 않으니까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시간 많은 게 바보야.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바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된 여러분, 바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모처럼 안 오고 나 가야 된대. 바쁘다고. 그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모처럼 전화해 놓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 바쁘니까 끊으래. 다음에 얘기하자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자녀 부모님 앞에서 좀 바보처럼 행동하세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가라오래도 좀 더 머물러 주시고 좀 이야기할 때도 좀 더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카페도 좀 가세요. 카페도 좀 가시고 음악이 흐르는 데 좀 가시고 경치 좋은 데 좀 가시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계명은 평생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은 평생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고 싶어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약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나중에는 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약, 거기다가 위장약, 또 무릎 아프고 너무 팔이 아프니까 또 거기다가 정형외과 약. 와, 그런데 혼자 사시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밥을 거르시는 거예요. 그냥 풋고추에다가 그냥 물 말아 먹고 옛날 생각처럼 옛날 젊을 때 그런 거 그러니까 약이 안 받죠. 그러니까 약을 또 거르게 되고 약은 수북하게 쌓여 있고.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몸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약 좀 줄이시지 그냥 관리도 못하고 참나 어머니 진짜 깝깝하네 이 생각했거든요. 이게 참 싸가지가 없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점점 약이 늘어요. 저도 맥관 부종약 먹어야 되죠. 이거 약 안 먹으면 제가 입술이 이렇게 불어나요. 이거 관리가 안 됩니다. 저도 이거 관리하려고 운동하고 그래도요. 운동하면 또 더 불어나요. 피곤하면. 이명이 왔어요. 이명이요. 지금도 계속 소리가 납니다. 약을 이제 계속 먹어야 된대요. 이명을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안 돼요. 술 먹고 자라고 그러더라고, 의사가. 계속 자래요. 술을 어떻게 저희가 먹어?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이게 잔다고, 이게 이명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관리가 됩니까? 당뇨약 관리가 돼요? 그거 끊으면 죽는데?
우리 자식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해. 관리 좀 하지. 부모님 말이요. 관리 좀 해서 약 좀 끊지 그래. 자기 몸 하나 관리 못 해가지고 저렇게. 이게 잔인한 생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열무김치를 잘 먹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그날 담은 열무김치예요. 그날 먹어야 돼. 하루라도 지나면 맛이 대번 변해. 그래가지고 저는 열무김치, 그날 담은 열무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무김치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야,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내가 담가주는 마지막 열무김치가 될 것 같다. 저는 또 속으로 그랬어요. 또 거짓말 하신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미. 그날따라 손이 엄청 빠른 거야. 막 민첩해. 걔 속으로 아이고 엄마 또 뻥 치셨구나. 근데 진짜 아팠던 거예요. 손에 마디마디가 쑤신 거야.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그리고 본인 몸이 이제 점점 쇠퇴해 가는구나. 몸이 아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괜히 그냥 또 하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던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면회도 안 되고 유리문 밖으로 출입문 안에 있고 엄마는 휠체어에 타고 계시고 저희는 밖에서 그냥 인사만 하래. 어머니는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눈동자도 왠지 이상해요. 어머니한테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절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절을 하면은 또 어머니가 내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저러나? 이러실까봐 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의사가 전화가 옵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젠 기력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 전화가 와요. 이제 마지막을 보러, 임종을 보러 와라. 가시면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쭉 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숨만 겨우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분 이내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보낼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50대가 있었어요. 40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 보면은 저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82대가 어머니가 됐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뵐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횟수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 뵐 때마다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처럼 뵐 때마다 절을 하세요. 큰 절을. 고맙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반찬을 해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꼭 받으면서도 한마디 이런 건 왜 해가지고 사람 오라가라고 하느냐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자식이 잔인한 소리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도 돈이 들잖아요. 반찬 해주시면 용돈 좀 드리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드시기 바래요.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 드실 때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차에서 못 내리시는 거예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차에 계신 채로 칼국수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콩가루가 들어간 칼국수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외식한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불효한 자식이 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복된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너희가 누리려면은 그 땅을 놓치지 않고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면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맥시 더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대교가 여러 시대 동안 생존하게 된 주요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그 가정 구조에 있다고 믿는다. 유대인들은 그 가정이 정체성과 질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살과 수천 년의 반유대주의를 견뎌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어디 있든지 멈춰서서 기도한다. 히틀러와 모든 권력이 무슨 말을 하든지 6월절이 다가오면 심지어 강제 수용소에서라도 촛불도 없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에게는 뿌리와 힘, 조망과 훈련을 갖게 하는 질서감과 정체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었다. 곧 가정의 나이든 구성원들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 나이든 사람은 공경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 공경이 부족한 거예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 부족하다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너 나랑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어. 말 한마디 하면 나옵니다. 한마디 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부모가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히틀러가 너희는 죽어야 되는 아주 몹쓸 놈들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그 주된 원인은 뭐냐?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을 하니까 이들은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난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정말 좋은 가문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문이 정말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잘하라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인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잊지를 못한대요. 심지어는 자기 나이가 7, 80이 돼도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애도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이래요. 애도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그 애도 기간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오래 가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많이 안아준다네요. 어릴 때. 베버 독일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촬영한 게 있어요. 이때요. 유튜브에도 이때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그렇게 안아주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한국의 아기들은
발이 땅에 닿을 여유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안아준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안아주지, 이모가 안아주지, 아버지가 안아주지, 할아버지가 안아주지, 할머니가 안아주지, 지나가는 아줌마가 안아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애기 귀엽다고 한번 안아보자고 그러고 안아주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아주 엄마와 부모와 밀착, 애착 관계가 상당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루마니아에 독재자 차우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코가 독재를 하는데 엉터리같이 아주 머리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렸답니다.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그러니까 혼자 태어난 애들이 많았대요. 그 남자들이 막 자살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태어난 애들이 막 10만 명의 고아들이 생겼답니다. 그 10만 명의 고아들을 고아원에 다 키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기들이 감염되는 건 보니까 어른 때문에 감염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른이 감기 걸린 상태로 애기 안 하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애가. 그죠? 그래서 얘가 이 무식한 독재자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은 모든 고아원의 애기들을 절대 안아주지 마라. 응? 모든 고아원은 안아주지 마라.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내버려둬라. 그 대신 뭐 먹을 건 다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몸은 정상적으로 커가지고 3세, 5세, 10세 때 입양을 다 갔대요. 선진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어떤 통계에서도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왔는데 얘들이 1급 살인자들이 된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살인자. 그리고요, 자기 친척들한테 1급 장애를 입힌 애들이 그렇게 많대, 애들 중에. 예를 들면 여동생의 눈을 실명시킨다든가, 응? 형의 뭐 다리를 어떻게 해놓는다든가 1급으로 장애인을 만든 애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반려견들 있죠, 개를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애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차우체스코 때문에 안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적에 무지무지 안아준답니다. 한국에서는 고아원에 있는 애들도 미국의 중산층이 안아주는 것보다 더 많이 안아준대. 선생님들이 애기가 귀엽다고 안아주고 막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사이코패스 살인범이 그렇게 별로 없대요. 외국에는 많답니다. 예? 근데 한국은 사이코패스가 그래도 그나마 별로 없는 게 안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뭐냐면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는 뭐냐? 부모님을 만져주는 거래요. 우리가 안아서 이렇게 키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효도는 뭐냐? 만져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좀 팔도 만져주고 다리도 만져주고 그리고 좀 안아주고, 그죠? 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줄 알고 안마기를 선사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안마기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부모님의 어깨를 좀 이렇게 만져주고 두들겨주고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많이 정성스럽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 때 급체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저녁 집회 때 끝났는데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가족들이 막 그냥 가자 그러고 나는 이것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버티고 이제 근데 어지러우니까 이제 집에 제가 누워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아들들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제 손을 따뜻한 손을 탁 잡아주는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어요, 제가. 외국에 있는 딸은 못 잡잖아. 그래서 자식은 외국 보내면 안 돼. 그건 가족이 아니야. 제 생각은 그래요. 자식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외국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외국에 있으면 아무리 잘 나가도, 그죠?
가까운 데 있는 자식이 내 손을 딱 잡아주는데 너무너무 제가 위로가 되더라니까, 그것도 몇 초가 아니라 한 10분 이렇게 만져주니까 제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 인생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나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난 헛되게 살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위로가 되고 엄청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없이 만져준다는 거는요, 무지무지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 아들들은 꼭 어머니를 안 안아줘. 안아주는 게 멋쩍대. 멋쩍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다 키워줬는데 뭐가 멋쩍어요? 우리 교회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이 제가 가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야. 근데 그분 아들은 와도 손 한 번 안 잡아준다네. 근데 그 아들이 무지 잘 나가는 아들이에요. 무지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손 한 번 안 잡아주는데 너무 서운하대요. 근데 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 똑똑한 게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이 똑똑하지 않으면요,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무지무지 똑똑해야지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 모든 지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놓고, 아니,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 계신 우리 아드님들,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님들, 아버님의 손을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주물러 주세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내가 헛되지 않게 살았다. 나 외롭지 않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위로가 돼요.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외로울 때 혼자 그 먼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식들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주물러주고 만져줄 때 부모님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들이지 마시고 감사의 말만 하지 마시고 이번 어버이날에는 가셔가지고 꼭 몸을 골고루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없어요?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돌아가셨죠?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만져주세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식이 왔는데 안아주지도 않고 멀뚱멀뚱 보다가 악수 한번 안 하고 가는 자식, 진짜 남보다 못한 자식 아닙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잔인한 자식이 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밥 한 번 사줘도 고맙다고 악수를 몇 번이나 하고 막 자기들끼리는 막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등 두들기고 말이죠. 안아주고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몇 번 만났다고. 자기에게 생명을 준 부모는 한 번 안아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효를 실천하는, 부모를 공경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다음에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을 우리가 물질로, 식사로, 대화로, 시간으로 어루만져 줌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효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늦기 전에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하게 하시고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시고 또한 저 천국에 가서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늦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늦게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축복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드리고 또한 우리 부모님과 스킨십을 하며 부모님에게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가르쳐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